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찾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새벽을 깨우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며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하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흉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그렇게 빨리 변하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점점 사나워져 가는지 도대체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한순간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진실과 성실로 옷 입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증이 있는 성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또 눈으로 보아 아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신감을 풀어넣어 주셔서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는 자녀들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용맹스런 군인으로 더욱 영육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좋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 주시옵소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의미와 보람을 만지며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한결같은 기도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향력을 펼쳐서 온 국민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웃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놀라운 역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장애우들, 특별히 학교 폭력으로 상처 입은 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훈장으로 바뀌어지도록 진짜 예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짜 리더를 키워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저출산의 문제와 노인 복지,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경에서 답을 찾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마귀죠,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을 따르는 조물에게 귀신들이 있거든요. 마귀는 단수고 그 마귀와 함께 우리를 미혹하고 지옥으로 같이 그 무적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하여튼 같은 편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 적이 누구예요? 마귀와 그 조물애기 귀신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려면 주 안에 굳게 서서 자기 자리를 철동같이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1절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절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유오디아라는 이름과 순두개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이 두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언급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이구나, 이런 사실은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썼다는 것을 보니까 이 교회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여러 리더들 중에 하나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여러 리더들 중 이 두 사람이 갈등을 겪으니 유오디아 편에 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순두교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분할이 되어서 이 갈등이 점점 커지는 심각한 문제가 아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의 귀까지 이게 들려진 모양입니다.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여행 또는 향기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순두개라는 이름은 행복한 기회, 행운 또는 친절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이름은 참 부드럽고 따뜻한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 성격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다들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끼리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처럼 마음이 힘든 게 없잖아요. 이 두 여인은 하여튼 뭐가 안 맞았는지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느라고 하나도 향기롭다거나 행복하다거나 친절하지 않은 이름처럼 따뜻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라고요? 마귀고 사탄이다. 이 전쟁에서 주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아군끼리 자꾸 싸우면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 서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오디아도 그렇고 순두개도 그렇고 싸워야 할 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워야지 가족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성도끼리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싸우면 이거는 대상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하나님 망신, 나 망신, 마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고 싸워서 이겨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이를 갈면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나를 세우고 혹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다면 빨리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고 사탄이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못난 짓 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이끌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하여튼 혹시라도 누군가 자꾸 싸워야 될 대상을 잘못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거 아니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는 마귀랑 싸워야 된대.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나노니 이렇게 번역된 원문은 두 여인에게 똑같이 바울이 간청한다 각각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몰아붙이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있을 때 특히 가정이나 교회에서 사람 간에 이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 남편이 이기고 아내가 져도 아내가 이기고 남편이 져도 여러분 후유증이 남습니다. 교회에서 유오디아가 이기고 순두개가 지면 또는 그 반대가 되어도 여러분 반드시 후유증이 남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윈윈으로 끝나야 됩니다. 어느 한쪽도 이겨서는 안 되고 어느 한쪽도 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 모두가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남편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거다.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갈등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는 땀이 많아가지고 더우면 끈적거리니까 에어컨을 꼭 켜야 되거든요. 운전을 할 때면. 근데 제 아내는 에어컨 바람이 싫다는 거예요. 저는 더운데
아내는 춥다고 에어컨을 끄라고 그러니까 신혼 때는 어디 가려고만 하면 이 여름에 차 타면 늘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까요? 차가 2대여서 따로따로 다닐까요? 아니요. 차를 탈 때 아내는 덮을 것을 준비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창문을 열고 가든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내 배우자는 이런 성향이구나. 이 갈등을 통해서 배우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도와주는 가운데에 인격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윈윈 서로 이기는 게임으로 가지고 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된다. 여러분,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관용하고 화합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조화롭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내가 주인이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럼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내 주장, 내 자존심? 여러분, 그것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배설물과 같은 거다. 이거 쓰레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이미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가면 갈등, 그거 윈윈, 함께 이기는 싸움으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말을 1장에서 했다면 아마 유오디아도 마음이 다치고 순두개도 마음이 다쳤을 거예요. 그런데 1장, 2장, 3장에서 누구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십자가, 이 성경적인, 이 신앙적인, 이 영적인 이야기를 쭉 해놓고 이제 마지막 4장에 와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의 이 말을 감동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 절대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니네 왜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리 말하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지혜롭게 살아갈 일입니다. 하고 싶은 말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남편을 좀 깨우쳐야 되겠다, 자녀들을 조금 가르쳐야 되겠다, 아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먼저 내가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감동으로 내가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서야 하는 이 말이 효과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마지막 장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지혜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주님의 마음,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가늠하다 잡혀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심으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심지어 고향에서 전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곳을 떠나십니다. 저주하시거나 욕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역지사지하시고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갈등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 품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오늘도 내게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부부간, 가족간, 그리고 은평의 가족으로 화합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십자가 앞에서 자존심 한번 쓰레기로 여기고 마음을 합하여 마귀와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두 포용하며 관용하며 화합하며 살아갈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할 뿐 그걸로 마음 상하거나 이기려 하다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넉넉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평 가족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성도로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